존경하는 추기경님, 대사님들, 외교단의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외교단장 조르주 플리데스 대사님께서 여러분을 대표하여 전해주신 친절하고 존중의 참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인사를 나누는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모임은 교황청에 파견된 외교단의 오랜 전통이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불과 몇 달 전, 저는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특히 카자흐스탄, 부룬디, 벨라루스의 신임 상주 공관장님들께서 함께해 주심으로써 올해의 만남이 더 풍성해졌음에 감사드립니다. 교황청에 외교 공관을 개설하기로 결정해 주신 각국 정부 당국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는 우리 사이에 선하고 열매 맺는 양자관계를 보여주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사랑하는 대사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각자를 통해 여러분의 나라와 국민들에게 새해의 축복을 전하며 긴장과 갈등이 점점 늘어나는 오늘의 시대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교회에도 매우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깊은 의미의 희년을 지냈고 저의 존경하는 전임자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미사날, 전 세계가 그분의 마지막을 함께했고 하느님의 백성을 큰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함께 느꼈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마지막 성문을 닫았습니다. 이 성문은 2024년 성탄 밤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직접 여신 문이었습니다. 희년 동안 수백만의 순례자들이 희년 순례를 위해 로마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질문, 기쁨은 물론 고통과 상처까지도 안고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이 성문은 우리 하늘의 의사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인간성을 받아들이셨고 우리가 당신의 신적 생명에 참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최근 성탄 축제 안에서 깊이 묵상한 신비입니다. 저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거나 새롭게 발견하며 삶의 도전에 맞설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찾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큰 인내와 따뜻한 환대로 전 세계에서 찾아온 수많은 순례자와 방문객을 맞아준 로마 시민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로마가 모든 방문객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희년의 여러 행사와 프란치스코 교황님 선종 이후의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또 안전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과 세심함으로 헌신해 주신 이탈리아 정부와 로마시 행정당국 그리고 이러한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한 경찰과 소방대원 등 모든 로마의 치안 담당자분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황청과 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신앙과 문화의 역사 안에서 깊고도 특별한 유대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국경을 맞댄 이웃이라는 차원을 넘어 복음의 비단에서 같은 뿌리를 나누고 역사 속에서 기쁨과 시련을 함께 겪으며 서로를 지지하고 동반해온 공동의 여정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교회와 사회의 역할과 공동의 선익을 위해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이어지고 계속 이어질 깊은 관계입니다. 이는 군종 3호 협정 개정안의 발효와 산타마리아 디 갈레리아에서 추진된 농업 태양광 프로젝트의 체결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합의들은 교회와 국가가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이는 주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돌보려는 깊은 공동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저는
교황직 초기 여러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방문에 감사드리며 특히 대통령께서 퀴리날레 궁에서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저는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주어졌던 초청에 응답하여 튀르키예와 레바논을 기쁘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당국자들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튀르키예의 이즈닉에서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님과 다른 그리스도교 교단 대표들과 함께 제1차 세계공의회 1700주년을 기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여정을 새롭게 다짐하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과 열정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너무나 티없는 젊은이들에게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으며 문화와 종교의 유대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그들의 열망 속에서 백향목의 땅인 레바논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사 여러분, 서기 410년 로마가 약탈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성 아우구스티노는 하느님께 속한 공동체를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신학적, 철학적, 문학적 저작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고 깊이 있는 작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도 이 책을 두고 서구 정치 사상의 발전과 그리스도교 역사 신학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상적인 저작이라고 평가하신 바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당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하나의 이야기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곧 그 시대에도 여전히 수가 많았던 이교도들뿐 아니라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새로운 종교의 하느님과 사도들이 도시를 지켜주지 못하는 무력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교 신들의 시대에는 로마가 세계의 머리, 곧 위대한 수도였고 그 누구도 이 도시가 적들의 손에 넘어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하느님을 섬기게 된 이후로는 이 위대한 도시가 더 이상 안전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인식이 퍼졌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시대는 그때의 사건들과는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의 거리 때문만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시대의 문화적 감수성 역시 그 저작에서 깊은 영향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고전이 그러하듯 그 책은 세대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사건들과 역사를 두 공동체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하나는 하느님께 속한 공동체로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특히 가난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 특징이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에 속한 공동체로 인간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잠정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기에는 가정에서부터 국민국가와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정치적 제도가 포함됩니다. 아우구스티노에게 이 세상의 공동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공동체는 교만과 자기 사랑, 그리고 파괴로 이어지는 세속적 권력과 영광에 대한 갈망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영혼을 현재와 대립시키거나 교회를 국가와 맞세우려는 것이 아니며 시민사회 안에서 종교의 역할을 둘러싼 단순한 이분법적 논쟁을 제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공동체는 세상의 끝에 이를 때까지 함께 존재합니다. 이 공동체들은 단지 역사 속에서 외적으로 형성된 모습만으로가 아니라 삶의 현실과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각 사람의 내적인 태도를 통해서도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두 공동체는 외적인 구조와 더불어 내적인 차원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주체이며 동시에 그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우구스티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되
마음과 정신은 참된 고향인 하늘의 공동체를 향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세상의 공동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현실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며 성경의 빛에 이끌려 그리스도교 윤리를 시민 사회와 공적 질서 안에 적용하고자 노력합니다. 하느님께 속한 공동체는 어떤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와 정치의 삶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들, 곧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존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우구스티노는 또한 역사를 왜곡하여 이해하는 태도와 지나친 민족주의와 함께 정치 지도자의 욕망이 잘못된 방식으로 독재화되는 일이 정치 공동체에 얼마나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는지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상황은 분명 5세기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깊이 새겨볼 만한 유사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또한 지정학적 균형과 문화적 인식의 틀이 근본적으로 재조정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는 단순히 변화가 계속되는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 자체가 전환되고 있는 커다란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다자주의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합의를 이루려는 외교는 점차 사라지고, 개인 국가나 특정 동맹 집단의 힘에 의존하는 외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다시 정상적인 선택처럼 여겨지고 전쟁을 향한 위험한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워졌던 국가가 무력을 사용해 다른 나라의 국경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평화는 더 이상 그 자체로 소중한 선물로, 또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질서 있는 세상, 곧 인간들 사이에 더 완전한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 속에서 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화는 무기를 통해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모든 평화로운 시민 공동체의 기초인 법치주의를 근본에서부터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승리만을 원할 뿐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영광을 동반한 평화에 이르는 것이다. 승리란 저항하는 이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되면 평화가 찾아온다. 심지어 자신이 누리고 있던 평화를 일부러 깨뜨리는 이들조차도 평화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에게 더 유리한 평화로 바꾸고 싶어 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평화를 바랄 뿐이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인류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참혹한 폐허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국제연합이며, 이 기구는 최근 창설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국제연합은 51개국의 확고한 결단으로 설립되어 다자 협력의 중심이 되어 또 다른 세계적 재앙을 예방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에 특별히 주목하고자 합니다. 국제인도법의 준수는 상황의 유불리나 군사적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법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간성을 지켜주기 위한 장치일 뿐 아니라 국가들이 스스로 약속하고 받아들인 책임입니다. 이러한 법은 전쟁 당사자들의 야심보다 언제나 우선되어야 하며, 전쟁이 남기는 파괴적 결과를 줄이고 이후의 재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병원과 에너지 기반 시설, 주거지 그리고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장소들이 파괴되는 일이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는 사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교황청은 민간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군사작전에 연루되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규탄합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인간 존엄의 불가침성과 생명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원칙이 그 어떤 국가적 이해관계보다도 언제나 더 우선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인식에 비추어 볼 때 국제연합은 분쟁을 중재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각국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도록 돕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정학적 긴장, 심화되는 불평등 그리고 기후위기와 같은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연합은 대화를 증진하고 인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정의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제연합이 전후 세계의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세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또한 이념이 아닌 인류 가족의 일치를 지향하는 정책을 더욱 집중력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다자주의의 목적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고대 로마의 포럼이나 중세 도시의 광장을 본뜬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개념에 대해 최소한의 공통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말의 의미를 다시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현실과의 연결을 잃고 현실 그 자체마저 논쟁의 대상이 되며 마침내 서로 전달될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성 아우구스티노가 언급한 두 사람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서로 함께 있어야 하지만 어느 쪽도 상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짐승들조차 서로 다른 종일지라도 이 두 사람보다 더 쉽게 서로를 이해한다. 오늘날 말의 의미는 점점 더 유동적이 되고 그 말이 가리키는 개념들은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말은 더 이상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만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의미가 뒤틀린 말은 상대를 속이거나 공격하고 상처 입히는 하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말이 분명하고 명확한 현실을 오해 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정과 공적인 공간에서 정치와 언론,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국제관계와 다자주의의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요청됩니다. 그래야만 다자주의가 만남과 중재라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역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말의 의미가 약화되는 현상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그 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과 표현의 자유는 언어가 분명하고 각각의 말이 진리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온전히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깊은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점점 더 포괄적이 되려는 시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OL식 언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 언어는 자신을 지탱하는 이념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결국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또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심적 거부는 개인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는 법적 또는 직업적 의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비폭력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의사나 보건의료인이 낙태나 안락사와 같은 행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양심적 거부는 반항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양심에 대한 충실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역사적 순간 속에서 양심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표방하는 국가들조차도 점점 더 문제 삼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자유는 공동의 이익과 개인의 존엄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획일성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양심을 보호함으로써 권위주의적 경향을 막고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윤리적 대화를 권장하는 사회임을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종교의 자유 역시 제한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상기하셨듯이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현실을 표현하기에 모든 인권 가운데 첫째로 꼽히는 권리입니다.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64%가 이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의 자유와 미사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요청함과 동시에 모든 다른 종교 공동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존중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1965년 12월 8일에 폐막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실 가운데 하나인 노스트라에타테 공포 60주년을 맞아 저는 오늘날에도 안타깝게 증오와 죽음을 퍼뜨리고 있는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경적 뿌리를 더욱 깊이 탐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하였습니다. 다양한 만남의 자리에서 다른 종교 대표들과 나눈 대화는 지난 수십 년간 종교 간 대화의 길에서 맺은 소중한 결실들을 떠올리게 하며 저의 깊은 감사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느님을 찾는 모든 종교적 탐구 안에는 모든 창조를 사랑으로 감싸 안고 계신 하느님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비추어 저는 모든 나라가 각자의 시민들에게 종교의 자유와 미사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인권 위기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억 8천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신앙을 이유로 심각하거나 극심한 수준의 차별과 폭력, 억압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 약 7명 가운데 1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며 지속되는 분쟁과 권위주의적 정권, 그리고 종교적 극단주의로 인해 2025년에는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안타깝게도 많은 지역에서 종교의 자유가 여전히 기본적 인권으로 존중되기보다는 하나의 특권이나 조건부로 허용되는 혜택처럼 여겨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특별히 방글라데시와 사헬 지역,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종교적 동기를 띤 폭력을 비롯하여 지난 6월 다마스쿠스의 성 엘리아 본당에서 일어난 심각한 테러 공격의 희생자들을 깊이 기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모잠비크의 카부델가두 지역에서 지하디스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희생자들 또한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보다 미묘한 형태의 종교적 차별이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이루는 나라들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회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이유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제약을 받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가장 약한 이들의 존엄을 지키고 태아와 난민, 이주민을 보호하며 가정을 소중히 여길수록 이러한 제약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교황청은 국제관계와 모든 활동에 있어 언제나 모든 인간이 지닌 양도할 수 없는 존엄을 수호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이주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며 바로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존중되고 침해돼서는 안 되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주가 자발적인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며 많은 이들이 폭력과 박해 그리고 분쟁, 나아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보듯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까지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 설립 75주년을 맞는 이 해에 저는 국가들이 범죄와 인신매매에 맞서 취하는 조치들이 이주민과 난민의 존엄을 훼손하는 구실로 변질되지 않기를 교황청이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같은 원칙은 수감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만 규정되거나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2년 동안 제가 존경하는 전임자께서 요청하신 자비의 조치에 긍정적으로 응답해준 여러 정부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희년의 정신이 사법제도 안에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스며들어 처벌이 범죄에 비례하도록 이루어지고 수감자들에게 인간다운 수용 환경이 보장되며 무엇보다도 용서와 새 출발의 모든 희망을 파괴하는 제도인 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수감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현실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과 모습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인간을 존재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가정 안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고유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이 가정이라는 자리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생명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발전과 교회의 사명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너무나 소중한 가정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정제도는 두 가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제사회 안에서 가정이 지닌 근본적인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여기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정은 제도적 차원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내부의 어려움과 가정폭력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연약하고 해체되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아픈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생명으로의 부르심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평생의 결합 안에서 특별하고도 중요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가정이 태아의 생명을 기꺼이 맞이하고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윤리적 책무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점점 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생명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보살피는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생명을 소중한 선물로 바라보는 이 깊은 시각과 그 생명을 책임있게 돌보는 보호자로서의 가정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생명의 기원과 그 성장을 부정하거나 도구화하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자라나는 생명을 중단시키고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낙태가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황청은 안전한 낙태에 대한 권리라는 이름 아래 국경을 넘는 이동을 돈으로 지원하려는 여러 계획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생명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공적 자원이 오히려 생명을 억압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개탄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모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며 모든 여성이 생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리모라는 관행도 존재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거래 가능한 서비스로 전락시키는 이 행위는 아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축소함으로써 아이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여성의 몸과 생명을 낳는 과정을 이용함으로써 어머니의 존엄 또한 침해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가정이 지닌 본래의 관계적 소명과 의미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와 같은 배려는 병자들과 때로는 살아갈 이유를 찾기 어려워하는 노인이나 고립된 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국가 역시 이러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의 현실에 구체적으로 응답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호스피스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고통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락사와 같은 연민을 가장한 잘못된 해결책을 권장하기보다는 진정한 돌봄과 책임 있는 동행에 기초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마약 중독을 비롯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현실에도 같은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약물 남용의 희생양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인류 전체를 해치는 이 재앙과 그 배후에 있는 마약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중독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충분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인간적 성장을 촉진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더 큰 관심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도전 과제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보호하는 권리가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회는 인간 생명의 거룩함을 지키고 이를 적극적으로 증진할 때에만 비로소 건강하게 성장하고 참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러한 고려들은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권에 관한 일종의 단락현상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생명권과 같은 기본적 권리들이 새로운 권리라는 명분 아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권의 전체 구조가 약화되고 힘과 억압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은 우리가 각 권리를 따로 떼어 생각하며 그것을 스스로의 기준으로만 삼을 때 나타납니다. 특히 현실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진리와의 연결을 잃어버릴 때 이러한 문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존경하는 대사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노는 하느님께 속한 공동체와 이 세상의 공동체가 세상의 끝까지 함께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하느님께 속한 공동체가 마치 이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밀려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세상의 공동체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경계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듯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세적 선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아우구스티노가 말한 질서의 평온함을 무너뜨립니다. 이 질서의 평온함은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해당되는 평화의 본질이며 어떠한 시민적 공존에도 반드시 필요한 토대입니다. 하느님과 진리를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면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게 되고 세상의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에 대해서는 무관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노는 지적합니다. 최고의 선이 이 세상 안에 있으며 인간이 자기 힘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며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교만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공감 능력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교만이 언제나 모든 갈등의 뿌리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결과로 제가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상기했듯이 우리는 현실을 분별하는 감각을 잃고 어둠과 두려움에 의해 왜곡된 부분적이고 일그러진 세계관에 스스로를 내맡기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모든 전쟁의 전조라 할 수 있는 대결의 사고방식을 부추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여러 상황 속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그 시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해 민간인들이 겪고 있는 깊은 고통입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교황청은 즉각적인 휴전의 시급한 필요성과 함께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진정성 있게 모색하는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합니다. 저는 국제사회가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고통받는 민족들에게 희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울러 교황청은 평화와 화합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어떤 노력과 시도에도 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동시에 우리는 팔레스타인에서도 이와 같은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휴전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은 여전히 심각한 인도적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미 겪어온 고통 위에 또 다른 고통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가자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모든 외교적 노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 팔레스타인 민족과 전체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해당되는 바람입니다. 특히 두 민족의 정당한 염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전망으로서 두 국가 해법은 여전히 유효한 길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서한 지구에서는 자기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지닌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향한 폭력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깊은 우려 속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리브해와 미주 태평양 연안을 따라 고조되고 있는 긴장 역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민족들의 공동선을 염두에 둔 평화로운 정치적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긴급한 호소를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호소는 최근의 상황 전개를 고려할 때 특히 베네수엘라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뜻이 존중되고 모든 이의 인간적 시민적 권리가 보호되며 안정과 화합의 미래가 보장되기를 바라는 저의 간절한 요청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제가 시성하는 기쁨을 누렸던 베네수엘라의 두 자녀 호세 그레고리오 에르난데스와 카르멘 렌딜레스 수녀님의 모범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증거가 정의와 진리 그리고 자유와 형제에 기초한 사회를 세우는데 빛이 되어주고 오랜 세월 베네수엘라를 짓눌러온 깊은 위기에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위기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하이티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나라는 인신매매와 강제 이주, 납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국제사회가 필요한 만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하이티가 빠른 시간 안에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고 폭력을 종식시키며 화해와 평화에 이르는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희생자를 낳아온 폭력으로 얼룩진 아프리카 대우수 지역의 상황 역시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너무도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 분쟁을 끝내기 위해 결정적이며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진지하게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광대한 전쟁터로 변해버린 수단의 상황과 15년 전 국민투표를 통해 탄생한 국제사회의 막내 국가인 남수단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 역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점차 고조되고 있는 긴장의 징후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잠재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와 대화에 기초한 접근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함께 표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지난 3월 발생한 파괴적인 지진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된 미얀마의 심각한 인도적, 안보적 위기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저는 모든 이에게 공정하고 시기적절한 인도적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화의 길과 포괄적인 대화를 용기 있게 선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적이라 할 수 있으려면 민주적 절차는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의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려는 노력 그리고 모든 사람의 전인적 발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언급한 많은 상황들의 한가운데에는 아우구스티노가 이미 통찰했던 한 가지 인식이 그 중심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곧 평화는 힘의 논리에 의존해야만 가능하다는 뿌리 깊은 인식입니다. 전쟁은 파괴로 만족하지만 평화는 끊임없고 인내심 있는 건설의 노력과 지속적인 경계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이에게 요구되며 특히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특히 오는 2월에 만료되는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계속해서 이행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는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수단을 활용하여 점점 더 정교한 무기를 개발하는 군비 경쟁으로 다시 되돌아갈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하나의 도구이지만 자유와 인간의 책임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둔 규제의 틀과 함께 적절하고 윤리적인 관리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대사 여러분, 우리 눈앞에 놓인 비극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어렵지만 충분히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진리입니다. 아우구스티노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듯이 평화는 우리의 진리가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도 늘 갈망하고 있는 하느님께 속한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동시에 이 세상의 삶 안에서도 미리 맛볼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평화를 이루는 일에는 겸손과 용기가 요구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는 겸손과 기꺼이 용서하려는 용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우리는 이 두 덕을 성탄과 부활 안에서 분명히 확인합니다. 성탄에는 영원한 하느님의 말씀이신 진리께서 겸손한 육신이 되시고 부활에는 단죄받은 의로우신 분께서 당신을 박해한 이들을 용서하시며 부활하신 분으로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더 나아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오늘의 시대 안에도 용기 있는 희망의 징표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러한 징표들을 끊임없이 지지하고 북돋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한 예로 30년 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벌어진 피로 얼룩진 전쟁에 종지부를 찍은 데이턴 평화협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 어려움과 긴장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협정은 보다 번영하고 조화로운 미래로 나아갈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체결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공동평화 선언 역시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선언이 남카카스 지역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열고 남아있는 문제들이 양측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베트남 당국이 교황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 나라 안에서 교회가 사명을 수행하는 여건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 또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성껏 가꾸어야 할 평화의 씨앗들입니다. 오는 10월이면 평화와 대화의 사람이었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께서 선종하신 지 8세기가 됩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에 속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도 보편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삶이 오늘날까지도 밝게 빛나는 이유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는 용기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의 공동체를 향할 때 비로소 평화로운 세상이 세워진다는 확고한 깨달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각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겸손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